이번 주에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편자애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만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공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의 관계와 성품, 즉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즉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고 결국 그곳에서 끝나야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의 세상은 완전한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멈추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모세나 에녹과 같은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오직 신비주의자들이나 깊이 묵상하며 사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그렇다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그것을 원한다면 기독교 전통과 교리에 얽매여 있는 걸림돌들, 그리고 불신앙을 극복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또한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신명기 28장 1절에서는 주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는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으며,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11장 12절에서 성령께서 내게 가라고 명하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는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직접 교제하시고 말씀하신 사례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중요한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은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했고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했으며 여러 영적 은사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반드시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이해 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능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옴니옴니는 모든이라는 뜻이고 포텐트는 강력한이라는 뜻입니다. 즉, 전능 옴니포텐트는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시는 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아무런 노력 없이도 모든 것을 행하실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예는 엘 샤다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자존하시는 분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며 그분은 전능하시기에 원하시는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 안에서 그리고 자신의 본성에 따라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므로 그분은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완전하신 perfections과 조화를 이루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완전하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자신의 유업을 두셨으며 우리는 그분의 유업을 성취해야 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강력한 권능의 역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능력의 뛰어나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크고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깊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그의 능력의 뛰어나심.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바로 믿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역사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주님은 온 우주의 모든 권능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어떤 것이든 행하실 수 있으며 그것을 하실 때 어떠한 부담이나 어려움 없이 쉽게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도 힘을 소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도 없고 다시 보충할 필요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무엇보다도 그분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이러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질을 따라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뜻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으며 그분에게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신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그 한계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주의 뜻을 막을 자가 없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으며 그분의 뜻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성품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주께서 능하지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그에 대한 답은 분명히 아니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전지 옴니시엔스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며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동시에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40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알지 못하였느냐?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의 끝들을 창조하신 분께서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나니 그의 명철은 찾을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피곤해하지도 않으시고 그분의 지혜와 지식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욥기 37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구름들의 균형과 지식이 완전하신 분의 놀라운 일들을 아느냐?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이해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더욱더 깊이 그분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땅에 닥칠 폭풍과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중요한 속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편재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시간과 공간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우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 하나님은 우주의 어느 한 부분에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완전한 존재가 동시에 온 우주를 충만하게 채우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그분의 임재는 모든 곳에서 완전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단순히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주의 모든 지점에서 동시에 온전히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고 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성전을 봉헌하는 순간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곳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건축한 이 집이야 얼마나 더 그러하리이까. 즉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에 임하셨지만 온 우주조차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공간에도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온 우주가 그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분과 더욱더 깊이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다윗도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임재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를 달고 바다의 가장 먼 곳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즉 다윗은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편재하심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입니다. 단순히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중국에서 어떤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동시에 호주에서도, 피지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재하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두려운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감정도 알고 계시며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할 때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하리요 하느니라. 앞으로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두려움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있다면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리요?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유효합니다. 세상의 끝이 올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으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삶의 실제적인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진리라고 알고 믿는 것만이 여러분의 삶에서 현실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또한 그분께서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보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분의 임재를 인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편재하심은 큰 신비입니다.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깊은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단순한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재하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초이며
그분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따라서 이 진리는 우리의 현실 깊숙이 새겨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믿는다면 이제 그분께 접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 관계를 맺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와 교제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장벽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상력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상상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도구입니다. 상상력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열쇠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상상력을 사용하여 보이지 않는 영역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마음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안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예체르의 TSL, 옙셀입니다. 이 단어는 상상력을 의미합니다. 즉, 주께서 상상력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안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마음과 생각의 상상력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역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상상력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마음과 상상력이 영적 세계를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동기와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영적 세계로 연결되는 문을 엽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또한 그분께서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보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여러분은 죽은 자를 일으키거나 온갖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분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라고 불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 즉 영적 세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영이 영적 세계와 연결되려면 의식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돕는 것이 바로 상상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 즉 영적 세계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 영적 세계에 접근하는 법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계심을 받아들이십시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상상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의 임재를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영적 인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영이 영적 세계와 더 깊이 연결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를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경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믿음과 상상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바울과 아인슈타인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기서 다시 믿음에 대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영적 세계의 증거입니다. 사람은 자연적, 물리적 장벽을 넘어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현실이 됩니다. 즉, 믿음은 실체를 창조합니다. 믿음은 실체를 만든다. 실체 실상, substance라는 단어는 헬라어 후포스타시스, 하이포스타시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단어는 모든 것이 그 위에 서 있는 기초를 의미합니다. 즉, 믿음은 실체를 만드는 기초입니다. 믿음이 작동할 때 그것은 실체를 창조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로 존재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또한 믿음은 자연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의 일부입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유지된다. 골로사에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그분으로 인해 모든 것이 존재하느니라. 여기서 존재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지속된다, sustain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분께서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지속되고 유지된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유지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유지하십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 예수님께서는 문도올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즉 하늘나라, 천국, 낙원과 같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체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연결은 주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문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역 리에일렘으로 들어가는 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분은 모든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드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 인시가 와레넷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오는 어떤 것을 듣거나 감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와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길을 걸어가다가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어떤 순간 주님의 임재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두드림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이십니다. 그분은 오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고 때로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느끼는 주님의 임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두드림일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열쇠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단순한 진리를 복잡한 신학 테올로지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과의 연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God Consciousness이 하나님의 세계를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식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REALM으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더욱 의식할수록 하나님의 영적 세계 REALM가 여러분에게 더욱 열릴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의식할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포함시키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 운전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일상의 모든 순간에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 포함시키십시오.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 포함시키면 주님도 여러분을 그분의 삶에 포함시키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이 하려 하면 주님께서도 여러분과 가까워지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상상력, 그리고 말을 사용하여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시적인 훈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다가올 날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또한 그분께서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보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항상 존재해 왔으며 지금도 가장 근본적인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분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물리적인 세상은 두 번째 현실일 뿐이며 첫 번째 현실보다 열등한 세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영적 사건 7월 28일 붉은 달 2023년 7월 28일 또 하나의 붉은 달 블러드문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지구, 달, 화성이 일렬로 정렬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오랜 시간 동안 볼 수 없었던 가장 긴 붉은 달이었습니다. 이 천체 현상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화성 마스, 고대부터 전쟁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달 문, 태양 주님을 반사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지구 earth, 우리의 물리적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루시퍼가 타락한 이후 가장 거대한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고 동행해야 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주의 대격돌. 빛과 어둠의 충돌 다가올 시대에는 빛과 어둠의 충돌이 온 우주에 강력한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 충돌의 여파는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살아가도록 선택받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이 격동의 시대에 태어나야 했을까? 왜 2세대 전에 더 평온한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시대를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이 거대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인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며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전 시대에는 삶이 비교적 평온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운명은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과 영원이 서로 합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재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시대와 계절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영적 계절 속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단순히 현재의 영적 계절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 계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페이보홀호이가 풀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성경 구절 중 하나, 누가복음 19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너를 땅바닥에 내던지며 네 안에 있는 네 자녀들까지 그렇게 하리니 그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네가 네 방문하심의 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여기서 때라는 단어는 헬라어 카이로스입니다. 특정한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회의 때, 한정된 기간 안에서 주어진 결정적인 순간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은 매일 메시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며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의 방문하심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 속에 있는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방문하심을 놓쳐버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떤 때인지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계에는 여러 단계가 있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 주제에 대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